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저희도 불러주시고 이렇게 한 자리에 모여서 주님께 감사하며 예배함으로 나아갈수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없사오니 하나님께서 저희들 삶을 만져주시옵시고 오늘도 말씀으로 회복시켜주는 혼란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성령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오늘도 마음을 열고 주님 말씀 받겠사오니 주님께서 온전히 이 시간 처음부터 끝까지 인도해 주겠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기 전주에서 뵀습니다, 여러분. 이제 허가하는 게 저도 익숙해졌어요. 인사하고 허가하는 게 처음엔 되게 낯설었는데 이제 좀 자연스러워졌네요. 무더운 여름이었습니다. 그게 다들 잘 서바이브 하셨고 잘 이겨내셨고 또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희들한테 이렇게 더 특별한 시간도 마련해 주신 것 같습니다. 이 여름의 끝자락에 저도 그랬던 시간을 가졌던 것 같아요. 1년 동안 이제 안식년을 가졌습니다. 내일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수업이 시작됩니다. 마지막 쉬는 날 신학 목사님께서 알려주셔서 감사하게도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마무리를 줄 수 있어서 참 감사했습니다. 저도 이번에 한 달 정도 남겨놓고 제가 5월인가 그때 우리 새누리교회 왔었죠. 끝나고 바로 이제 말레이시아로 왔었어요. 말레이시아 이제 여행가 가족끼리 이제 선교들이 갔었습니다. 그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 다시 저한테 읽어주시고 또 소명의식을 불러주신 부분이 있어요. 뭐였냐? 나그네의 어떤 의식과 정체성을 하나님 많이 불러주셨던 것 같아요. 이 나그네 의식이요, 여러분 하나님 자녀의 정말로 중요한 정체성입니다. 여러분도 지금 요한일서 특강하시잖아요. 오늘 제가 베드로전서의 본문을 읽었지만 이것이 나그네 정서를 잘 나타내는 바로 어떤 우리가 이제 뭐라고 그럴까요? 성경의 일반적인 구절이라고 한다면 이 요한일서와 연결을 찾자면 상당히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 많은 구절입니다. 여러분 이제 요한일서 누가 썼죠? 다 공부하셨죠? 사도 요한이 이제 작성했죠. 생애 말기에 에베소에서 이제 보냈는데 한 주 80년, 90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마 어제 다 배우셨을 거예요. 80년, 90년이면은 예수님이 이제 이 땅에 오신 지 80년, 90년이면 30년을 일대로 보면 2대, 3대까지 만들어진 시기입니다. 꼭 한국 같죠, 지금. 그래서 당시의 교회는요, 믿음의 2세대와 3세대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었어요. 물론 그들 중에는 그 예수님 당시에 이제 40년, 50년 네로 이후에 핍박을 당하면서 네로 황제 이후에 그런 핍박을 경험한 사람도 있었어요. 그런데 고통과 시련을 당한 사람들이 이제 나이가 들었어요. 꼭 한국교회 지금 시절의 모습 같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믿음의 열정이 점점 식어지면서 그리스도의 헌신이 식고 있었어요. 근데 이때 또 등장하는 게 있죠. 80년, 90년 지나고 2대, 3대 넘어가니까 뭐가 또 흥황하냐? 거짓 교사들이 교회에 침투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믿음의 확신이 막 흔들리고 있었어요. 이런 다양한 상황에 처하면서 위기를 맞고 있었던 시대에 사도 요한이 크리스찬들에게 2대, 3대가 지나고 이러한 크리스찬들에게 믿음을 일깨워서 거짓 교사에게 미혹당하지 않도록 이 선서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사도 요한이 강조했던 게 뭐냐? 바로 하나님의 자녀란 믿음의 정체성을 강조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전체를 통해서. 요한일서는 이 정체성을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오늘 제가 본문으로 읽지는 않았지만 3장 2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 어떻게 될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이 하느니라 하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 자녀의 정체성을 얘기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2대, 3대가 지나니까 뭐를 많이 강조하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은 선포가 되는데 하나님 자녀의 깨끗함은 점점점 시들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럼 어떤 삶을 사는 게 깨끗함을 추구하는 삶일까? 이제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지금 뭐 어떻게 보면 코로나도 지났고 삶의 여러 가지 위기 또 2대, 3대 지나면서 우리의 신앙이 도대체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제가
이제 신학교 교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교회를 돌아다니면 저한테 많이 하시는 질문이 그거예요. 목사님, 이제 신앙생활을 몇십 년 제가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위기가 환란이 지금 찾아오는 이 시대에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됩니까? 하는 그리스도의 정체성의 위기를 지금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목사님 저는 여기까지만 딱 하겠습니다. 이렇게 선을 딱 긋는 그런 신앙인들이 점점점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은 내가 요 정도 딱 선을 그으면서 요 정도까지만 하겠습니다 하고 신앙인으로서 살면은 그 신앙의 정체성이 살아나는 삶으로 살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살아야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 오늘 얘기하는 깨끗함을 유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느냐? 이제 그 얘기를 할 때 많은 분들이 요새 얘기하는 게 이 나그네의 정체성입니다. 우리가 나그네라고 하면은 뭐 우리가 이제 한국의 그 나그네를 생각하거든요. 삿갓 공인음선대 딱 해가지고 바람 따라 구름 따라 목적지도 없이 방랑하는 그런 나그네가 성경에서 얘기하는 나그네가 아니에요. 오늘 거류민이라고 얘기하고 나그네라고 얘기하고 옛날에 행인이라고도 나왔습니다. 그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출장자라는 뜻이에요. 내가 지금 출장지에 이 땅에 왔다는 뜻이에요. 그런 의미로서의 나그네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출장지이기 때문에 돌아가야 될 땅이 있다는 거죠. 돌아갈 땅이 있지만 어떻게 돼요? 내가 이 땅에 이 출장지에 온 것은 뭐죠? 사명을 갖고 목적을 갖고 이 땅에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우리나라에 살아갈 때는 소리가 좀 나오는 거죠. 네. 잘 들리십니까? 네. 네. 좀 가까이 해야 되죠. 네. 네. 그거 알려주셔야 돼요. 목소리 되게 힘들어요. 선교지를 가보니까 이 나그네의 의미가 쏙쏙 들어오는 거예요. 왜냐? 선교지의 생활, 그 한 달 제가 말레이시아 신학교를 딱 갔었는데, 어떻게 보면은요, 이 나그네 생활의 본질이 뭐냐면요, 불편하죠. 그러나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머무는 삶이죠. 강의도 해야 되고, 선교사님들도 만나고, 성도님들도 만납니다. 모든 일이 좀 낯설기도 하지만 소중하고 의미 있는 일이니까 하는 거죠. 왜? 네. 하나님 이 땅에 선교지로 보내실 때는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곳에 왔으니까요. 하지만 내 집은 여기가 아니에요. 어디죠? 돌아가야 될 집이 있어요. 네? 한국, 신학교. 여기로 돌아가야죠. 그러니까 이렇게 딱 그 선교사의 삶을 조금 한 달 정도 넘게 살다 보니까 나그네로서 산다는 의미를 좀 깨달을 수 있었어요. 11절이죠.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한다. 우리의 정체성을 뭘로 얘기했냐? 나그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정체성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정체성 중에는 특권도 있고 은혜도 있지만 나그네도 있다는 거예요. 한 3대, 4대 가면은 이 나그네의 정체성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나그네의 정체성이 뭐냐? 이 거류민의 정체성이 뭐냐? 나그네의 정체성은 뭐예요? 오래 머무는 것이 아니고 잠시 머문다는 거예요. 이 설교를요, 제가 한 30년 전에 했었으면 조금 쉬워요. 왜? 우리가 이 땅에 머무는 시간이 좀 줄어들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지금 점점 좀 어려워집니다. 앞으로 점점 어려워집니다. 왜? 이 땅에서 머무는 시간이 점점 늘어나니까. 이제 80세를 넘었는데 90세, 100세까지 사는 인생이 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돌아가는 곳이 있다는 것을 자꾸 잊어버리고 사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나그네는 뭐냐? 잠시 내가 나그네로서 말레이시아의 삶을 살면서 기억하는 거죠. 난 여기 잠시 머무는 거다. 그러니까 뭐 어떤 생활을 하게 되냐? 짊어지려고 안 해요. 손에 가득 쥐어봤자 여행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해요? 막 이것저것 다 막 이렇게 가지고 다니는 분들 있죠. 지금 수트케이스 막 2개, 이렇게 3개씩 가지고 다니는 분들이 제일 힘들어요. 어쨌든 뭐 내가 마지막 이 여행을 온 것 같이 그냥 와가지고 막 물건 사고 이러는 분들 가끔 있어요, 보면. 있는데, 나그네로 잠시 머문다고 생각을 하면요, 손에 이렇게 가득 쥐어지려고 안 하더라고요. 나그네 생활해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왜? 결국 다 어떻게 하고 와야 돼요? 버리고 와야 돼요. 거기 있는 거 다 못 가져옵니다. 막 이만큼 싸운다고 해도 뭐 제가 어떻게 다 가져올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욕심 부리면서 살아봤자 가져올 수가 없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 생각이 제가 바뀌는 게 뭐냐면 간편하게 살자. 여러분, 다이소와 이마트와 백화점 중에 나그네 때는 어디로 가서 물건을 살까요? 다이소요. 여행객은 어디로 갈까요? 연세점으로 갈 수도 있겠지만 나그네는 어디로 갈까요? 다이소로 가죠. 가서 어떻게 해요? 이제 숟가락을 샀는데 제가 숟가락 다 놓고 왔습니다.
물론 네. 그렇죠. 이제 간편하게 쓰고 이제 또 그곳에서 다 놓고 와야 된다는 그러한 마음을 제가 거기서 다시 가져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우리나라에서의 제 삶을 딱 봤더니 너무 쥐어서 자꾸 살려고 하는 거 아닌가,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제가 여기 말고 또 베트남도 갔다 오고 선교지를 몇 군데 갔다 왔는데 한 달 이상 체류하면서 제가 나그네시 속속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또 다른 나그네의 특징이 뭘까요? 손에 쥐어잡지 않고 가볍게 살아간다.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해요? 나그네 그 사는 그 지역에 막 성을 쌓지 않는 거예요. 예? 집을 꾸미고 차를 꾸미고 가정을 꾸미고 자녀를 꾸미고 이런 생각으로 우리가 가득 차 있는데, 나그네 생활 딱 했다 보니까 제가 가족하고 같이 갔거든요. 거기서 가족을 꾸밀 수도 없고 뭐 어떻게 집도 제 집이 아니고 뭘 꾸미는 이런 게 안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뭐에 집중하게 되냐? 해야 할 일에 집중하게 되더라고요. 왜? 내가 출장 왔으니까. 출장은 어떻게 온 거예요? 목적, 내 본향에서 어떠한 목적이 있으니까 나를 그쪽에 보낸 거라는 거죠. 거기에 집중하게 돼요. 본향을 위해. 제가 학교 출장을 갑니다. 그러면 출장지에서 학교 일을 감당을 하는 거죠. 출장지가 본향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출장지를 위해서 내가 뭐 집을 꾸미고 뭐를 꾸미고 뭐를 꾸미고 하는 것보다 내 관심이 본향을 위한 일을 하게 되더라고요. 우리의 본향은 어디입니까? 이 땅인가요? 천국을 목적지로 사는 삶에 어떻게 보면요, 이 땅의 삶을 점점 쉬어서 뒤로 밀려가는 삶을 제가 살아간다는 느꼈어요. 이 땅을 꾸미기 바빠요. 사명은 늘 뒷전이죠. 그런데 나그네 삶은요, 선택과 집중이 잘 돼요. 어차피 일하러 왔으니까 선순위로 그 목적을 달성하려고 노력하게 돼요. 제가 이제 이런 특징들을 갖다가 확 느끼면서 우리가 늘 듣던 나그네에 대한 말씀을 다시 한번 깊게 생각해 보게 됐어요. 이제 그러면서 이래서 선교가 필요하구나, 제가 그걸 좀 느꼈어요. 왜냐하면 선교지에 가보니까 이 나그네의 정체성을 깨닫게 되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한국에 있으면 이게 잘 안 돼요. 늘 예배생활 하는데요, 목사님. 신앙생활 안에 있다고 생각해서인지 나그네라는 의식이 잘 없어요. 마치 이 땅이 영원할 것 같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사는 경우가 너무 강해요. 예? 여러분 그런 유명한 모비명 아마 알 거예요. 우물쭈물 살다가 내 이럴 줄 알았다. 여러분 그런 묘비명 많이 들어보셨죠? 우물쭈물 살다가 진짜 중요한 일을 놓치고 사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왜 우리의 정체성을 나그네라고 얘기하고 왜 요한이 이렇게 2대 3대 지난 우리에게 이 나그네의 정체성을 요구하냐면, 땅의 소망이 점점 많아지고 땅의 소망으로 자꾸 돌아가라는 우리의 어떻게 되죠? 그 본성을 갖다가 다시 회복시키려고 하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우리가 나그네 정체성을 갖고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땅 일을 하다가 나그네 정체성을 잃어요. 삶의 터도도 늘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살아가는 나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신앙인의 정체성은 나그네예요. 돌아가야 될 집이 있고요, 그 길을 끊임없이 걸어가야 되는데 이 땅의 생각으로만 가득 채우며 살아감을 느낍니다. 열심히 이 땅을 꾸미죠. 그러다가 나그네의 정체성을 잃어버려요. 근데 나그네의 정체성, 선교지에서 삶을 살면서 사명에 집중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이 시간의 의미와 이 시간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필요성을 다시 한번 깨달으면서 내가 나그네구나 하는 생각을 깨달은 시간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 나그네의 정체성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오늘날 살아가야 되는 우리의 자세,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그네 같은 삶을 우리가 살다 보면은요,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종욕을 제어하라는 거예요. 이 정체성이 없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나그네인데 그걸 잃어버리고요,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종욕, 유혹이 있다는 거예요. 나그네 생활하면은 어떤 생활이 있느냐? 이생의 자랑과 욕망, 이런 유혹이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 집 짓고 살고 싶은, 이 땅에 집을 꾸미고 살고 싶은, 우리 인생을 꾸미고 싶은 욕망으로 가득가득 채워진다는 거예요. 여기에 파묻히면 이 땅의 소망으로 가득해지는 거죠.
또 우리나라 얼마나 경쟁이 심합니까? 우리나라는 뭐든지 1등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말고 기도하고, 네? 우리나라는 모든 게 다 강남하고 1등에 모든 걸로 다 맞춰 있잖아요. 외국 갔더니 한국계 참 좋은 거, 한국 하면 이미지도 너무 좋고 K-팝, K-문화, K-컬처 이 좋은 것들을 가지고 복음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없고 다 이 땅의 소망으로 넘쳐나서 세계로 나가는 사람들을 제가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나그네 사명이 없다 보니까 세상의 유혹으로 내 인생을 가득 채우면서 살아간다는 거죠. 그러면서 세상에 지금 얼마나 많은 일들, 이런 경쟁, 치열한 경쟁 속에서 우리나라의 자살률 1위, 노인 자살률 1위부터 시작해서 얼마나 많은 불행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는 방법에 있어서 정말로 이 사도 요한이나 이런 베드로가 얘기하는 얘기를 우리는 잘 들어야 돼요. 신앙의 2대, 3대가 지난 이 시대에 다시 우리한테 필요한 것은 하나님 더 깨끗함을 입는 길인데, 바로 그 깨끗함을 입는 길은 나그네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회복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유혹으로부터 우리가 유혹에 머무를 수 있다는 것을 가지고 내 이 땅을 꾸미려는 그런 유혹으로부터, 이생의 자랑으로부터, 욕망의 자랑으로부터 다시 한번 사명으로, 다시 한번 우리의 정말로 중요한 것으로 우리의 시선과 관심을 돌이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그네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나그네인 건 알겠는데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바로 선한 영향력을 주는 삶이라는 거예요. 코로나 이후 기독교의 특성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이게 자꾸 꾸미다 보니까, 코로나 때 우리가 어디를 많이 꾸몄죠? 집을 많이 꾸몄죠. 세상은 집을 막 공격했습니다. 인테리어도 멋있게 하고 TV도 좋은 거 하고 집으로 막 꾸몄죠. 그런데 외형은 열심히 꾸몄는데 우리의 신앙과 내면은 꾸미지 못하는 거예요. 왜? 여러분 잘 보시면요, 가정으로 말씀과 기독교의 정신이 들어가지 못하고 세상 것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 이 가정이 무너지고 있는 겁니다. 저는 하나님이 쌓인 거로 좀 보기도 해요. 2000년 동안 교회는 교회를 팠지만 바로 하나님이 세우신 기관이 두 군데 아니에요. 하나는 교회고 하나는 가정이지 않습니까? 가정을 파는 데는 등한시했는데, 세상은 이런 육체의 욕망과 이생의 자랑을 가지고 어디를 바라보냐면 가정을 바라보며 가정을 장악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정이 어려워지고 있어요. 힘들어지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우리가 가정을 사역지로 두고 가정에 많은 일들을 해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선한 영향력을 줘야 되는 거죠. 그냥 교회 안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해요? 세상으로, 가정으로 펼쳐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코로나 때 기독교의 약점이 뭐였냐? 교회 안에 머물렀어요. 교회 안에 초막 짓고, 베드로가 변화산에서 너무 막 이 상태가 너무 좋고 아름다운 거예요. 여기가 좋사오니 주를 위해, 모세를 위해, 엘리야를 위해 초막을 짓고 그 자리에 그냥 있고 싶어 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예수님의 명령은 세상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교회의 담장 밖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왜? 나그네니까. 이곳에 머무는 사람들이 아니니까. 우리의 본향은 저 천국이니까. 이 땅은 나그네로 왔으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 교회 밖으로, 세상으로, 우리의 사역지로, 우리를 필요한 곳으로, 복음이 필요한 곳으로 나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정착민이 아닌 나그네로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 세계관의 중요한 모토가 뭔지 아세요? In the world, but of the world입니다. 우리는 크리스찬들은 세상 안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는다가 바로 기독교 세계관의 중요한 모토입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머물러서는 안 돼요. 우리 안에 초막 짓고 우리 것만 가꾸고 우리 것만 아름답게 하고 내 자녀만 아름답게 하고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곳에 우리의 정신과 우리의 관심이 모두 몰려있다면 이 세상은 누가 바꿉니까?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되는 우리마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생동하고 똑같이 그렇게 살아간다면 이 세상은 어떻게 변화될 수 있을까요? 이 세상은 누가 정화시킬 수 있을까요? 사도 요한은 얘기합니다. 요한에서 3장 4절에 죄가 무엇이라고 정확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죄가 뭔지 아세요? 죄는 불법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나라 말로는 불법이라고 그렇게 했지만 영어나 원어를 보면은 뭐라고 나오는지 좀 다르게 나옵니다.
목사님이 아마 성격 공부할 때 이런 얘기 많이 하셨을 거예요. 여러분, 불법하면 저는 생각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황해의 무법자. 네. 제가 우리 아버지하고 밤 10시 토요일 주말에 명언 되면 그게 딱 나왔었거든요. 황해의 무법자가 딱 보면요. 네. 법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는 법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아니라는 거죠. 누구를 죽일지 누가 선택해요? 자기가 선택하죠. 여러분, 무법자는요, 불법을 행하는 사람은 법이 없는 게 아니고요, 자기가 법인 게 무법자입니다. 불법자입니다. 그래서 죄는 성경의 원어로 보면요, sin is lawlessness라고 나왔어요. 무법이 죄라고 나왔어요. 여러분 보시면은요, 무법이 죄라는 건 법이 없다는 게 아니고 내가 법인 게 법인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얘기합니다. 사도 요한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나그네라는 거예요. 거류민이라는 거예요. 베드로도 얘기하고 사도 바울도 얘기하고 우리의 정체성은 나그네예요. 바람 따라 구름 따라 떠도는 나그네가 아니고 이 땅에 목적지를 가지고 온 출장자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내가 그걸 잊어버리는 그 순간 정착민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심이 어떻게 돼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요?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역사대로 한국이 제일 잘 사는 거 아시죠? 여러분 세종대왕보다 훨씬 많이 누리는 거 아시죠? 근데 우리가 불행지수는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 차라리 불행지수는 옛날이 더 훨씬 좋았고요. 여러분 10년 전이 더 좋았고요. 제가 물어봐요. 10년 전에 행복했습니까? 오늘이 행복하면 다 10년 전에 행복했대요. 아, 잘 사는데. 아, 우리가 여기 땅 멋있게 하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10년 지났더니 멋있게 꾸몄는데. 행복합니까? 차라리 한국교회가 성장하면서 나그네의 삶을 살면서 선교지로 나가고 하나님 말씀 복음 전하며 나갈 때 우리가 사명 감당할 때 조금 덜 먹었지만 조금 불편했지만 행복하지 않았습니까? 교회도 모이면 부동산 얘기하고 교회도 모이면 주식 얘기하고 이해는 해요. 저도 집을 제가 은행 거지만 50이 넘어서 했는데 하도 50 넘으니 막 이렇게 해가지고 전세 다니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제가 했거든요. 이해는 합니다. 오늘날 정말 경제 성장기가 아닌 이 시대에 살아가야 되는 여러분도 정말 힘들게 어렵게 산다는 거 누구보다도 잘 알아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할 것은 어차피 이 땅의 삶은 나그네라는 겁니다.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것을 기억하며 살자는 거죠. 제가 선교지에 가니까 확실히 느끼겠더라고요. 여러분 보시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그네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서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권고하신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합니다. 선한 일이 뭘까요? 선한 일이 어떤 걸 얘기하는 걸까요? 선교지 가니까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칼빈의 제자 중에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아브라함 카이퍼. 아브라함 카이퍼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땅을 사도록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달란트를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삶의 현장 속에 많은 열매를 맺고 모든 삶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야 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 삶의 영역 중에 그리스도가 터치하지 않는 영역이 1%도 없게 해라.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제 교회 밖을 넘어서 이제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왔으면 내 삶의 자리에서 내 가정의 자리에서 내 모든 자리에서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영향력이 1%도 없는 곳이 없게 하라. 그러니까 제가 갔던 곳이 이번에 베트남도 갔었고 말레이시아도 갔었는데 너무 당황했던 게 뭐냐면 말레이시아가 여러분 이슬람 국가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거나 이렇게 하면 쫓겨나요. 근데 이제 제가 어디를 가냐 미얀마 난민 캠프 학생들을 모아놓고 싱가포르 선교사님이 한국 선교사님하고 같이 해가지고 거기서 선교하는 학교를 만드셨어요. 난민 캠프에는 그 나라에서 말레이시아에서 인정을 해주지 않기 때문에 학교를 못 다닙니다. 학교를 따로 만들어서 거기서 아이들 가르치죠.
근데 복음 한마디도 못 전해요. 뭐 예수님 얘기했다가는 바로 저도 쫓겨나지만 얘도 잡혀나고 얘들도 추방당합니다. 그래서 제 관심은 도대체 복음을 어떻게 전하냐. 선교사님들이 이따가 다 쫓겨나. 왜? 한국에서는 딱 보니까 복음도 못 전하는 그곳에 아무 열매도 없는데 10년이 다 돼도 개종자가 한 명이 없는데 선교 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삶을 어떻게 가르칠까요? 베트남에 제가 갔더니 거기에 마지막 남은 이제 하노이 수도에 갔는데 거기에 선교사님들이 아이들 고아원을 하는 곳을 갔어요. 너무나 안타깝던 게 자기네 나라 베트남의 아이들을 갖다가 한국 선교사님들이 돌보고 있잖아요. 그런데 돈을 1원도 안 줘. 모든 돈은 니들이 다 가져와서 해라. 아니 자기 나라 아이들의 고아 아이들을 갖다가 돌보고 하는데 돈을 안 주고 그러면 이게 너무 힘들잖아요. 그렇게 해서 10몇 년을 갖다 너무너무 고생하시면서 했어요. 이제 본인도 힘들고 어려운 점이 많죠. 옆에 그렇게 고아원은 미국 선교사에도 다 가고 다 떨어져 나가고 유일하게 남으신 분이에요. 근데 10몇 년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됐냐? 이제 거기 보면 약간 모호 담당자 같이 공상당원이 딱 와가지고 그 고아원에서 한 2명 정도는 직원으로 채용해가지고서 이 기독교적인 거 이런 거 못 가르치게 합니다. 허락을 하지 않아요. 물론 이제 우리가 때로는 이제 같이 식사할 때 이제 식사에서 감사기도나 이런 거는 조심조심해서 하시는 거예요. 그 정도가 다더라고요. 제가 가서 할 수 있는 게 치킨, KFC 같은 거 KFC 그래도 먹으려면 먹을 수 있잖아요. 근데 걔들은 1년에 2번 특식으로 먹습니다. 이렇게 선교사들이 왔을 때 한 번씩 서브를 합니다. 말레이시아 가서 똑같이 이렇게 한번 해봤는데 이제 그런 식사 제공하고 이제 아이들 딱 만나가지고 딱 하는데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요? 저는 그것만 관심 있는 거예요. 전도학 교수라. 근데 그분들이 그러더라고요. 아브라함 칼퍼가 여러분 칼빈의 유명한 제자입니다. 그렇게 지독하게 복음 얘기하고 개혁주의 신학을 얘기하는 분, 말씀 복음 선포 이거 되게 강조하시는 분인데 그 제자가 이렇게 있어요. 삶의 모든 영역에 그리스도가 미치지 않는 부분이 1%도 없게 해라. 내가 직장에 있으면 직장에서의 삶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러니까 이러한 선교사님들은 어떻게 전하냐? 평생 10몇 년 동안에 제자 한둘이 개종자가 되는 거예요. 아주 조심스럽게. 근데 이 개종자가 되면요, 이러한 지역에서는 계속 두드립니다. 이분이 진짜인가? 이분의 삶대로, 이분 말씀대로 사나 계속 두드립니다. 그러니까 선교사님들은 어떻게 돼요?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구나.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코로나가 지나고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예수 전당 불신지옥도 해야 되지만 삶의 모든 면에서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됩니다. 내가 하는 일 중에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돼요. 삶의 모든 영역에 그리스도가 나타나지 않는 영역이 1%도 없게 하라. 이게 우리가 세상 속에 살지만 어떻게 해요? 세상에 속하지 않는 거죠. 근데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느냐? 교회는 열심히 다니고 교회에서는 열심히 금요일하고 다 하는데 세상에 나가서는 기독교의 영역을 1%도 안 나타내. 1%도 없게 하라고 그랬는데 1%도 안, 기도 얘기하면 안 되고 기도도 뭐 그렇다 해서 예수 전당 부시시오 이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제 말씀은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내가 그리스도임을 선한 영역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것 같이 어떻게 해요? 많은 사람들 이방인 중에서 너의 행실을 보고 어떻게 해요? 요새 기독교 얼마나 비방합니까?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의 선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은요 사랑의 사도로 유명합니다. 어제 배우셨죠? 그러나 이 사람의 천성은 뭔지 아세요? 우레의 아들입니다. 성질이 아주 다혈질입니다. 여기 보면 예수님 제자들 다혈질 제자들이 있어요. 다혈질 제자들이 결국 마지막에 얘기하는 게 사랑입니다. 복음은 사랑을 타고 이어집니다. 전파됩니다. 시간이 다 됐으니까 마치셔야 되죠. 네. 저도 12시 넘는 거 싫어하니까. 여러분 외국 갔다 왔더니요 한국이 흥해졌어요.
묻더라고요. 날씨는 왜 그렇게 또 오락가락하고 비가 오면 많이 와, 더우면 폭염이 와. 그러니까 사람들이 제대로 살기가 어렵겠더라고요. 왜 또 이렇게 사회에 칼부림이 많이 나고 서로를 위협의 대상으로 느끼는 이러한 시대 속에서 우리 신앙인들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오늘 본문에도 그렇고 사도 요한은 깨끗함을 회복하고 하나님 장의 정체성을 회복하라고 합니다. 그 정체성은 나그네의 삶을 다시 한번 회복하고 기억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리스도가 없어지는 영역이 1%도 참 쉽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같이 모여있을 때는요 예수 천당 부신주 같이 기도하고 뜨겁게 헌신하고 봉사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 삶의 자리에 가서 내 직장의 자리에 가서 내 가정의 자리에 가서 예배합시다. 기도합시다. 찬양합시다. 목사인 저도 힘든데 얼마나 여러분 힘들겠습니까? 제가 요새 가끔 하나님 1년 휴가 주셔가지고 이렇게 교회 봉사하는 데도 좀 가보고 여러 가지 이렇게 가봐요. 가보면서 제가 많이 느끼는 게 뭐냐면 한국에 다시 하나 회복돼야 될 게 뭐냐면은 선교다. 선교사님들의 목소리다. 그래야 선교를 가야 나그네인 게 쥐고 사는 게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되죠. 저는요 솔직히 부끄러운 말씀이지만 저는 국내 사역에 치중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목사님들 많이 가르치는 직종이 있다 보니까 선교는 잘 안 나갔어요. 이번에 선교 그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을 통해서 선교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느끼고 들어왔습니다. 사랑하는 세우리교회 성도님들도 주님 안에서 삶에서 이런 선교의 모습을 통해 이런 봉사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정체성, 하나님 자녀의 정체성, 나그네 정체성을 회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